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에스라 1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일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방이 되어버려요. 다 국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오늘 또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다 연결되거든요. 이 말씀이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알 수 있는데 그 배경을 잘 모르면은 왜 이렇게 이런 말씀하고 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보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세일을 행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벨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에 출애굽시키셨죠. 제2의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세일이 무엇이냐면은 바벨론. 그런데 이 바벨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실 때에 꼭 사람을 준비시키셔요. 하나님은요 미리 내다보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세일을 드러내셔요. 바로 그 세일을 행하는데 세일 맡았던 사람이 페르시아, 여기서는 바사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역사적인 그 나라 지명을 말씀드린다면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 이 나라의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 시키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와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복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제가 또 지난 시간에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바벨론은 남공 물량의 아주 놀라운 그 대제국이었어요. 도저히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바벨론이 멸망이 돼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항상 시대마다 세일을 행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셔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모세를 미리 준비시키셨죠? 어려서부터 막 기적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나일강으로다가 이제 떠내버리는데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없으면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즉 우연히 내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런 말들을 덜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어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요. 또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운데 만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범사해야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풀어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연이다. 아니면 내가 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버리면요. 주님을 알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하셨군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찬송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물교회 출입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레스가 어떻게 해서 이 대제국을 건설했느냐?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다음에 44장이 나오거든요. 4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150년 후에 태어날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딱 이야기를 하면서 예언을 해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 나라가 바벨론의 그 연단과 훈련을 다 통과한 이후에 해방될 것을 미리 예언해요. 고레스는요 150년 전에 이름까지 지어서 예언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요
이제 그의 외할아버지가 있어요. 외할아버지가 메대 나라의 왕입니다. 이 바사, 메대, 바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바사가 원래 페르시아인데 나중에는 페르시아로 돼요. 그런데 이 메대의 그 왕이 고레스의 외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은 아스티아게스예요. 이 아스티아게스가 한날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자기의 딸 만다네가 있어요. 근데 이 만다네가 어떻게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은 이 딸을 통해서 온 세상이 다 덮였는데, 제가 이런 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 딸이 소변을 넣었는데 소변물이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려요. 참 아주 특별한 꿈이죠. 그래서 그 꿈을 풀 수 있는 궁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이 꿈이 어떤 꿈이냐. 내가 꿈이 잊어지지 않는다. 아니 우리 딸 만다네가 소변을 봤는데 그 소변이 흘러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처럼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린다. 야, 이 꿈은 별로 좋은 꿈이 아닌데요. 앞으로 좀 불길한 꿈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메대의 왕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딸을 이 나라에 둬서는 안 되겠다. 이 나라까지도 위험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바사 나라의 평범한 남성한테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꿈을 꿔요. 그런데 또 그 똑같은 비슷한 꿈을 꾸는데 요번에는 포도 넝쿨이 막 그 만다의 딸의 그 몸에서 나오는데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리네요. 야,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이 아스티아게스 메대 왕이요, 자기의 충실한 신복, 제가 이름에 대해서 금방 안 떠오르는 데가 있네요. 하르파고스라는 사람을 보내요. 너는 지금 바사 나라에 가 있는 그 딸이 임신을 했는데,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딸이면 살려줘라. 그래서 가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들을 낳네요. 근데 아들을 낳는데 보통 아들이 아니네요.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가 않아요? 야, 이거 죽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메대의 그 신화되는 충복되는 하르파고스의 그 마음속에 야, 이건 죽일 수가 없다. 살려야 되겠다. 근데 때마침 그 주변에 소를 치는 사람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도 아들 낳는데 그만 사살해버렸네요. 그래서 바꿔치기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죽였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났죠. 그런데요, 이 고레스가요, 한 10대 때 어떤 전쟁 놀이를 잘했어요. 고관의 아들 또 사방 아이들 모아서 전쟁 놀이를 하는데 어린아이가 왜 이렇게 뛰어난 전략을 짜요? 그리고 이 전쟁 놀이를 하는데 법칙을 세워요. 싸우다가 도망가면은 권장을 친다. 그래서 고관의 아들을 때렸네요. 그만 도망치는 그 고관의 아들을. 근데 그 고관의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서 메대의 왕에까지 그 얘기가 들어갔네요.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아무래도 뭔 일이 있는가 보다. 다시 그 사람을 보내서 소를 치는 그 부부를 불렀어요. 솔직히 얘기해라. 누구의 아들이냐? 제 아들은 사실 죽었고요. 어느 그 귀족이 와서 이 아들을 키우라고 해서 키웠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거네요. 그래서 이 하르파고스가 나중에 그 메대 왕 아스티아게스에게 부름을 받아요. 너 솔직히 얘기해라.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부를 때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하르파고스의 아들을 잡아서 고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하르파고스를 부르는 거예요. 너 솔직히 말을 해라. 우리 이 음식 먹으면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먼저 어거지로 고기를 먹게 해요. 근데 고기가 맛있네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하르파고스 불순종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는 이 하르파고스의 그 아들을 잡아가고서 고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한 명령을 지키지 않은 하르파고스가요, 그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표시를 못 내는 거예요. 그냥 속에서 억장이 무너지죠. 그 먹은 고기가 자기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죽을 죄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아들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너는 살린다. 내보냈어요. 그래 나중에요, 하르파고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고레스한테 찾아가요.
자기 전 재산을 다 정리하고 고레스를 찾아가서 고레스한테 가서 병법을 가르쳐줍니다. 정치를 가르쳐줍니다. 아주 그 개인 교수가 된 거예요. 이 고레스가 성장을 하는데요. 20대 때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20살이 되어서 그 바사나라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의 그 집, 집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나라를 정복하네요. 그래서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바벨론을 딱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에 전쟁 놀이할 때 대장군 됐잖아요. 그런데 대장 놀이할 때 자기의 편에 섰던 유대인의 소년이 있어요. 그 유대인의 소년이 전쟁 놀이를 하면서 나중에 왕이 되고랑 우리 유대민족 해방시켜달라. 그리고 유대민족 그 예루살렘 전쟁에서 금은기병 가져온 거 다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아주 귀에 들리도록 부탁을 했대요. 그리고 그 부탁을 한 이후에 이제 고레스가 시간이 지나서 왕이 되잖아요. 근데 왕이 됐는데 그 유대 소년 전쟁놀이 했던 그 소년이 찾아가서 대왕이시여, 우리 어렸을 때 같이 전쟁놀이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고레스 원년 BC 538년도입니다. 그때에 칙령을 내려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전에 미리 말씀하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시대의 영웅이라구나. 그렇게 해서 되어졌구나 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을 성실하게 진행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놀라워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진행을 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특별히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큰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행전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며,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며,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알았습니다. 순종해요. 내가 손해가 오든 안 오든 어렵든 더 힘들어지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 원하시는 거 있죠?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기도 안 돌아보고 순종으로 들어갑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려운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 인정해 주셔요.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백색 때 얻은 이삭을 내놓으래요. 번제물로 드리래요. 번제물이 뭡니까? 사람 잡는 것이거든요. 죽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부르실 때에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날 이 시대에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나를 인정하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럴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그때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죠. 하나님의 말씀 듣죠.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죠. 기도하는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런데 실제 삶 속에 들어가면요, 가정생활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생활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회생활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실제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는 순종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네. 부부지간에도 하나님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삶을 준비하시고 더불어서 천국까지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잖아요. 큰 복을 주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물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길 원하며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만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가족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셔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일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오늘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인물을 동일시 여겨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축복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왕 예수 믿으려면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면서 또 지혜롭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여호와 이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자기 어떤 재산이나 자기 어떤 자유나 이 모든 것을 다 뺏겨버렸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눌린 사람들이 있어요. 포로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서 예비해 놓으신 복이 많아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에 그 일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레스라는 사람은요 태어나기 전에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아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75억 명이나 되는 그 사람 가운데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 얼마나 기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여러분 특별한 일이죠?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나를 그분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가요 그 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바닥에 있을 때 그때 주님께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의 이름을 부르시대요. 기정아 다시 시작하자. 제 이름을 부르는데 놀랐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이 저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일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믿음 없을 때.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생생하게 기억하셔요. 우리 김상기 성도님 하나님이 김상기 성도님의 이름을 아셔요. 아멘이십니까? 네. 난 제 이름을 부르시다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이 영이 열려서 그걸 듣기도 하고 그걸 아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 너무 눌려서 환경에 눌리고 어려움에 눌리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여러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지 못하고요 아무나 교회 나오지 못해요.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시는 사람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 이름을 알아주시는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주가 없지만요 내 이름 아시죠? 후렴이 있어요. 후렴. 내가 후렴만 부르고 싶더라고요. 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 한 분 한 분 만나면요, 어떤 분들은 평탄하게 그냥 평안하게 가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삶에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내 이름을 하시고 나를 하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불행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면 절대로 우리 인생이 불행해질 수 없어요. 우울해질 수 없어요. 어두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남은 삶이 빛된 삶을 삽니다. 남은 삶이 걸작품의 삶을 삽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이레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때는 언제인가 라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련과 연단을 통과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구세주시구나, 나의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 있을 때에 그때부터 주님은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연단과 어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제대로 하기 어려워요. 또 연단과 고난이 있을 때에 그런데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매달린 사람들은요, 그 연단을 잘 통과해서 주님밖에 없군요, 예수님밖에 없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연단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더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인생의 고난, 그것도 힘든데 그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는 사인을 모르고 더 멀어진다는 것은 미련한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이요, 안타까운 사람이죠. 여러분, 고난은 주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고자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이다, 축복이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연단을 통과하고 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압니까? 주님밖에 없군요. 이 세상 그동안 제가 주님도 좋아하고 다른 것도 좋아하고 두 사이에서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와요. 다른 곳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면서 새 일을 나타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요, 광야에 물을 내시고요,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강물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민족을 구원하실 분이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실 분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압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일들이 하나하나 변화되어지고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 또 어떤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또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새 일은요, 자유하게 하는 것, 구원시키시는 것, 포로된 자, 눌린 자,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는 것,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느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절망의 자락에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직도 내가 할만합니다. 아직도 살만합니다. 아직도 난 숨 쉴 수 있고요. 아직도 내 멋대로 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부분을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아직 힘이 있니? 그럼 네 힘대로 살아봐 라고 지켜보십니다. 두 손 들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때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의 힘이 빠져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때로는 울면서 부르짖을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나 내가 하려고 해요.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새 일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열왕기하를 보면은요 나아만 장군의 그 이적이 나오죠. 나아만 장군이 그 아람 군대의 영웅이었어요. 아람 군대의 영웅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둥병이 걸렸네요. 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대로 그런 어떤 장군의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소녀로 끌려온 그 소녀가 우리나라 이스라엘 가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만나면은 그 나병 고칩니다라고 확실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면은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만 믿는 놈은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날을 말하면요 한 50억이 넘더라고요. 금은 의복 10벌 이걸 가지고서 내병 고쳐달라고 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웬일입니까? 만나주지도 않아요. 요단강에 가서 1번 불에 담궈라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뛰쳐나와서 자기 아픈 부분, 문둥병 심한 부분에 손을 얹고 꾹꾹 눌러주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나의 기분 나쁘다. 우리 아람에 가면은 이 요단강보다 더 큰 강물이 있다. 돌아갑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내 육의 생각은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같이 입으러 가는데 그 신하들이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순종해 보고 한번 가봅시다.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막 신하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은 요단강으로 가보자.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한 번 담궈요, 두 번 담궈요, 계속 담그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7번. 그래 7번까지 한번 해보자. 7번 딱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어린아이 같은 3살이 쫓아나는 거 있지요? 여러분 그때 그 시대에 문둥병자들이 많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한 사람은 나만 뿐이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다. 지금도 일하기를 원하신다. 다시 한번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랄까 신앙의 열심도 식어졌어요. 기도도 식어졌어요. 교회도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가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는 축복의 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더 힘있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꺼지기 전에 여러분 불씨를 다시 한번 지펴야 돼요. 제사장들이 하는 중요한 인물 가운데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지피는 그런 일이거든요. 여러분 난로에 불이 뜨겁게 타올라도 그곳에 석탄을 꺼내면요 곧 꺼져버려요. 모이기 힘쓰는 것 여러분 계속 모이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말한 대로 그 지켜가면서
오히려 모에게 힘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딴 거 준비하면 자꾸만 또 이 생각, 이 말씀이 떠올라요. 2번 했어요. 그런데 또 그만하고 딴 선교해야지. 그러면 또 이 말씀이 자꾸만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여러분, 우리 생물계 안에서 주님께서 세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셔요. 아멘이십니까?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세일을 행하기를 원하셔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의 말씀을 저는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교인들 모임은 잡아다가 죽여요.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모이기 위해서 어디로 갔느냐?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땅을 파요. 지하 도시를 만들어요. 모여서 거기서 성찬식도 하고 예배드리네요. 함께 모이기 위해서 땅속으로 들어가서도 모였다. 터키 가면요, 대림구이라고 있어요. 지하 도시가 있어요. 7층으로 돼요.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또 로마는 어떻습니까? 모임은 데려다가 죽이네요.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시키고. 그러니까 거기에 로마의 변두리 가면요,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지하 동굴을 파서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다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네요. 땅 파고. 여러분, 모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 때 할 수만 있으면 모여서 우리 기도하고 모여서 다시 한번 불을 지필 때에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주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생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도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도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우리 주님을 찾으면요, 주님께 나가면은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열왕기 3장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리고 에돔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모압을 정벌하러 가요. 모압이 조공을 잘 바치다가 조공을 안 바치니까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도 포섭을 하고 에돔 왕까지 다 포섭을 해서, 야,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한번 정벌하러 가자. 그래서 정벌을 합니다. 그런데요, 7일 길을 걸었는데 물이 그만 다 떨어졌네요. 에돔 광야길을 가는데 처음에는 물이 있었어요. 가면 갈수록 물이 줄어드네요. 야, 함께 먹자. 그런데 나중에는 7일 되니까 물이 떨어져요. 아니, 모압을 정벌하기 전에 기진맥지라는 거예요. 탈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모압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다 잡힐 수밖에 없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기진맥진한 상황. 그때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유다의 4번째 왕. 이 왕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자. 그래서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였거든요. 엘리사는 찾아갑니다. 지금 물이 떨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고 지금 이렇게 힘든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말할 때는 듣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거든요. 말로만 하거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믿음, 여호사밧의 그 신앙 때문에 엘리사가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얘기해 주겠다. 검은 불을 킵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광야에 골짜기를 파라. 골짜기에 웅덩이를 크게 파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그대로 전달합니다. 기진맥진하고 힘이 없지만 마지막 힘을 내서 골짜기에, 광야에 큰 웅덩이를 파요. 그런데요, 그 이튿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침 해가 찬란하게 탁 떠오르는데
엄청나게 많이 판 이 웅덩이가 그 태양빛에 비치는데요. 모압의 군대들이 야, 저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서로 다 죽였는가 보다. 다 핏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야, 이제 가자. 쳐들어갔는데 웬걸 다 모압 군대들이요, 다 전멸당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요, 광야에 물을 내시는데요, 생각지 못한 방법,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물을 내셔요. 그 개천에 물을 내셔서, 광야에 물을 내셔서 연합군이 살아나게 됐어요. 연합군이 구원받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시대, 또 그와 같은 환경을 만나진 않아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지치고 기진맥진하고 앞이 안 보이고 갈 길 모르고 이제는 끝났다. 그럴 때 바로 주님이 행하실 때나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가면은 반드시 길이 있다는 거, 광야에 물을 낸다는 거, 사막에 강을 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한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주님이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은 생각지 못한 곳에 구원을 예비해 놓으시고요, 새로운 일을 예비해 놓으시고요, 새 일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만, 오직 우리 아빠 아버지만 찾고 우리 그분 앞에서 모에게 힘써 다시 한번 기도하며 모에게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에, 또 가정 안에 어떤 갈등과 문제가 있는 것까지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전했습니다.